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581쪽입니다. 열왕기하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오이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의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른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를 모두 칼로 죽이라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예,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국이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 11장은 남유다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권력을 잡고 다윗의 왕조를 완전히 끊어내려고 했던 절망적인 시대였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가장 잔인한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왕의 자손, 자신의 손자들까지 포함해서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자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려고 했던 사탄의 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애굽의 바로처럼,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악한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하시고 예수님을 구하셨던 것처럼 요아스를 구하셔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람 왕의 딸이자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아기 요아스를 간신히 빼내서 침실에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지내며 신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도 미래의 소망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살아가든지 사탄의 공격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억제하고 깨트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오이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7째 해가 될 때 여호야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서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이제 아달랴의 이 악하고 불법적인 통치를 끝내고 무너진 영적 질서를 회복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확신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오이병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달랴에 대한 반역의 언약이었지만 여호야다는 단순한 반역이 아닌 분명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어갈 수가 있는 요아스 왕자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 아달랴의 통치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다윗 왕가의 정당한 계승자가 아직도 살아있으며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들이온 깊은 절망 가운데서 끝없는 염세주의에 빠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거대한 죄의 구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권세와 사망의 어둠은 그분 안에서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보시면 여호야다는 막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계획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며 행동했습니다. 안식일에 들어온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왕궁을 지키겠고 비번인 군인들을 둘로 나뉘어서 성전을 굳건히 지키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단순한 열심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뜨겁게 불타지만 동시에 이 머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 마침내 진정한 해방과 회복의 순간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들이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성전에 모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주면서 왕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무기를 잡고 성전을 보호합니다. 그 순간 여호야다는 왕자 요아스를 불러내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그대로 이곳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곁에 두고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거대한 죄의 씨앗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까지도 깊이 스며들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오염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악한 통치가 단순히 그 나라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남유다의 왕실과 백성들에게까지 그 악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달랴라는 여인이 등장하면서 다윗의 그 씨를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유다는 마치 빛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다윗과 맺으신 언약, 곧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라는 한 어린 생명을 남겨두심으로써 다윗의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 요아스는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그 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보존하시고 무너져가는 나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9절과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요아스가 왕좌에 앉으면서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달랴라는 악의 뿌리가 잘려나가자마자 나라가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장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죄와 어둠이 끝없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버리거나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한 사람을 남겨두시고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을 지켜내시면서 결국 큰 복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인간의 연약함마저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눈에는 큰 비극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분의 나라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살리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어둠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서 빛의 군사로서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깊을 때에도 당신의 섭리를 멈추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심어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죄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망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가치와 어둠의 세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죄를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역사의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으며 소망을 붙들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의 어르신들과 하늘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